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을 살아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길고 긴 역사서가 끝나고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까지 포함해서 이 5권의 말씀, 이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처음 그림은 욥이 고통받는 욥의 그림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시편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관하신다, 모든 삶에 주관하신다는 그림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에 잘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보이는 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은 이 솔로몬이 쓴 걸로 알려지는 이 마지막 3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쓰는 솔로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쭉 오랫동안 보셨는데 앞에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 12권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언서를 이 시가서,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시가서 5권에 지나면 예언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서는 이 과거의 말씀들, 이 과거에 어떻게 지나왔다 하는 말씀들이었다면, 예언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잇는 이 시가서가 과거의 역사서, 그리고 미래 예언서, 그 가운데 시가서가 이 현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쭉 보면 개인의 고난, 그리고 민족의 고난, 그리고 지혜, 삶,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현재로서의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잇는 시가서인 거고요. 네, 넘어가기 전에 보면 이 약간 지혜서라고도 위에 여기 써져 있는데,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문체가 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창조하는 것들 이야기로 나와 있고, 역사서 뭐 다윗의 이야기체로 나온 것들이 있고, 아까 가운데 있던 레위기는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돼 있고, 또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형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시, 그리고 지혜 문학이라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근동 문화권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 5권을 여겼습니다. 지혜서에는 삶의 진리나 격언, 잠언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2번째로는 영적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면들이 이 지혜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혜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볼 것은 이 길고 긴 욥기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글자를 키워왔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의인은 여호와의 신뢰함으로 산다 하는 이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이 돌아오다, 회개하다 하는 2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로의 말로 했을 때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고난당한 욥 하면서 이 2가지 의미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언어로 볼 때 2가지 언어를 다 취하면서 이 욥기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생각해 보면 기록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양한 기록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 이 족장 시대 때를 생각하면 이 모세, 욥 이런 사람이 썼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지 않고 더 이후의 사람이 썼을 것이다 했을 때는 이 포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학자들의 주장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욥기를 족장 시대, 그리고 이 가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고 이런 걸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고 학자들이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소유물로 평가하고 가장 중심의 시족 사회,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만 쓰였던 이 화폐 단위들을 예를 들어서 이 배경이 창세기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면 기록한 것은 더 후대로 봅니다. 이 멸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를 이 쓰여진 시기로 보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 흥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망한다, 그런 그 인과응보에 대한 것을 욥기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 후기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에 이 위로하기 위해 썼을 것이다. 이 고난의 상황에 사람들이 이겨낼 힘을 더하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사탄에 대한 개념들도 처음 나왔고 하는 것들을 이 생각을 했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기록 목적은 이렇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고난받는 의인의 삶,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바른,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절과 끝 절이 나와 있는데, 은혜의 말씀이,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욥기에 참 몇 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첫 절과 끝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끝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첫 절과 끝 절만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길고 긴 고난과 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탄이 시험하는 부분,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는 이 소개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아주 길게 합니다. 무려 35장 동안 논쟁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해결을 하는 이 장면으로 욥의 전체 4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사탄의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이 두 번, 이 긴 42장 중에 이 욥을 소개하는 장면, 욥이 행복한 장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욥이 나옵니다. 무려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였고, 또 이 5절 말씀은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나서 마음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봐 그 다음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이 가장으로서 번제를 드리는 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의 정결까지 챙기는 이런 의로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창세기 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자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이 가축들을 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두루 돌아서 이 땅 여기저기를 다녔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땅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봤습니다 했는데, 무려 하나님이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하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게 자랑하고 싶은 심리는 우리의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이 이쁜 내 자식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고 자랑을 하십니다.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같이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도 너무 귀엽고, 저는 하다 교수님의 딸이 키우는 개 자랑, 사진 자랑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면 나만 알고 싶지 않잖아요. 널리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물으십니다. 저 학교에서 그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 보다 보면 이 중고등부 시커먼 친구들이랑 사역을 하는
전도사 간사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귀여운 뽀짝뽀짝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사역하는 학우들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보다가 한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귀여운, 우리 신실한, 우리 초등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영아부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진을 넘겨가면서 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 하은이, 예원이, 지, 태안이도 그에 못지않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자랑을 하신 겁니다. 이 정직하고 온전한 이 자녀를 보았냐 했는데 이 하나님은 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욥이 이렇게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사탄이 이걸 반박을 합니다. 이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고 반박을 하면서 이 욥을 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는 말아라 하면서 딜 계약을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처절해진 상황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방 족속의 칼이 치고 아들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있는 사이에 각지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방 족속의 칼이 치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하인이 표현하는데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갈대아인들이 와서 가축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들판에 큰 바람이 불어왔다는 말씀도 있어서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재앙이 이 욥의 집에 이 의인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고 이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다 앗아가고 가축들 그 많은 복들을 앗아가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욥의 몸까지 이제 치게 됩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그래도 지켰는데 이제 그 사람을 이 욥의 몸을 건드리면 얘가 그렇게 아닐걸요 주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승낙을 하셔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면서 이 사탄의 말을 사탄이 주기로 한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이 자녀들이 잃고 가축을 잃은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몸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당신이 그래도 아내가 얘기를 하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욥은 거기에 승낙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모습의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는데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위로를 전국 각지에서 왔어요. 욥은 세 친구들의 지역이 다 다른데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하는 이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일주일 꼬박 함께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앉아 있습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차마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 나사로가의 죽음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고 그 굴을 찾아가기 전에 그 앞에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우시더라 하는 문장이 영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이 그 삶을 바꿔주려고 우리가 애틋한 마음에 딱한 마음에 얘기하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 예수님의 방법처럼 함께 우는 것 그리고 이 친구들의 처음 모습처럼 함께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고 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반박하는 이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인과응보. 너가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사실은 악인일 거야.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회개를 해라. 말로 그러지 말고 회개를 돌이켜라 하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논리로 알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탄식을 하는 걸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긴 3장 전체 동안 이 시의 형식으로 해서 처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생일을 저주한다. 내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면서도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쁘겠다 하는 이 말들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통에 탄식을 했을 때 친구들이 다독였으면 좀 이런 이 긴 42장까지 욥기가 가지 않았을 텐데 친구들이 한마디 한마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면서 이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욥이 과거에는 잘했잖아 하면서 이 사장에 어떤 말도 나왔냐면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 아니었냐, 너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지만 그렇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업신여기지 말라 하면서 충고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엘리바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욥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습니다. 무려 2장 동안 이 반박을 합니다. 너희가 진정 내 친구냐?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말하는 너희가 진정 내 친구냐 하면서 이 상과 벌이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나는 의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이 죽음을 소망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 불이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냐 하면서 이 나의 의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말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빌닷입니다. 빌닷은 조금 엘리바스보다 조금 더해요. 무려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자녀 잃은 슬픔이 여전히 있는 그 욥에게 자녀 얘기를 꺼냅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까 1장 동안 탄식을 했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말로 하겠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찌 굽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무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할 망정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을 이 빌닷이 하고 말았어요. 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하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아멘인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나온 상황을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이 정결하면 이제 심히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욥은 반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네한테 반박할 게 아니다. 나는 의롭다 어필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소환하겠느냐. 나한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겠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반론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위로를 찾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욥이 하듯 욥은 길고 긴 이 변론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아뢰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그 까닭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는 그 처음의 장벽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도 많은 악한 일들이 거대한 악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라던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참담한 그 인류의 범죄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라던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그리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인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말을 요약을 하면 네가 알면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정결하고 너는 깨끗하냐? 정말 그렇냐? 하면서 이 너의 손에 있는 죄악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논쟁이 쭉 막을 내려가는데 욥이 마지막으로 첫 번째 논쟁이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너네만 하나님 자식이냐? 너네만 하나님을 아냐? 하면서 나 이렇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다 하면서 이 친구들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의 이 말들을 듣고 반박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 하나님께 고하는 말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하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주님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13장 23절에 이 말씀이 날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가 그리고 비판이 무익하다는 것을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두 번째 논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찢는 사람아 하면서 너가 아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하면서 너만 아냐? 너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났냐? 우리가 알 건 알아 하면서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반박을 해봐. 대답을 해봐라. 너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하는 이렇게 들으면 얘기가 수긍이 되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상황이 그걸 받아들일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나 이미 이 경건한 이 의롭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욥은 다 아는 얘기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아는 만큼 다 아는 얘기들이어서 이미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재난을 오히려 주는구나 하면서 내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문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자손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나와 이 죄 사이에 중재자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의 소원이 끊어졌다 하면서 친구들의 위로가 다 쓸모가 없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중재를 원하는 이 욥의 기도들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고 빌다시 나옵니다. 빌다시 그래서 욥을 평가합니다. 욥을
빌닷은 조금 조롱이 섞인 비난조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너가 이렇게 우리를 짐승 보듯 보는구나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를 찢는 사람아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그리고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한 너의 꼴을 봐 지금 이거 불의한 자니까 너 잣을 잃고 다 너의 불의 때문이야 하면서 그 탓을 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 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말하는 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억울하게 하신 것이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선포조의 말을 욥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오는데 꽤 긍정적인 말로 위로가 될 법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면서 너가 의롭다니까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보게 됩니다. 좀 진실하지 않은 것 같고 악한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망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 반짝이야. 그거 지나갈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셔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거기에도 반박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러냐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종종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보다 신실한 사람들보다 정직한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욥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 악인이 정말 반짝하고 말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나를 위로하지 말고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하면서 이 두 번째 이 논쟁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들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할 말이 많아서 세 번째 논쟁까지 넘어갑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 또 넘어가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보면 이 제목들만 봐도 크게 우리의 신앙에 막 그렇게 거리낌이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랴. 그리고 하면서 이번 논쟁에서는 소발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오만과 독선 이 친구들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하고 가서 회개하고 뿅 하고 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앞에서 논쟁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욥을 점점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오만과 독선이다 하면서 오히려 욥을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는 악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그거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두가 회복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만 만나만 주시면 되는데 지금 너네랑 이걸 변론하고 있을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어, 네, 앞에는 엘리바스의 말이었고 욥이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면서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앞에 당당히 주장을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설마 하나님이 그 큰 권능에 하나님이 나랑 다투시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니 하면서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근데 그런 하나님이, 분명 나를 들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는 이 외로운 신앙인 욥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도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하면서 그렇게 깨끗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흠이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빌닷의 세 번째 논쟁에서는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하면서 이야기를 되게 짧게 하는데, 그럼에도 욥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반박을 하고 넘어가는 욥인데,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시는구나, 너 나를 지금 참 잘도 위로하는구나 하면서 비꼬는 욥의 모습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시지만 그래도 그분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결코 나의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에 나오는 지혜 시 중에 하나가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보면 욥이 사람들이 땅을 파고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 찾아내지만 그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거냐 하면서, 정말 사실 그것보다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 길게 욥이 시를 노래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선포하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시는데, 그때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면서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말을 하면서 이 최종의 변론을 합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 좋은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풍자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때 회상을 하면서 이 자녀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이 모든 복들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하인들과 이 가정이 모두 누렸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하면서 그 시절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나를 다들 비웃는구나. 이 족장 시대에 그 수많은 11,000마리의 가축을 데리고 10명의 자식을 데리고 거느렸던 이 욥이 이제는 다들 나를 비웃는 처지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탄식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탄식의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 나의 의무 이런 거 다 이렇게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 없어서 한 명이 줄었나 했는데 마지막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첫 장면에서 보면 이 세 친구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견을 대변을 합니다. 대신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하면서 이 화를 욥에게 낸 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 그 말로 인해서 이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욥한테만 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뿅 하고 등장해서 이 세 친구들한테도 화를 냅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욥의 이 실존에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 깊은 질문들을 잘 대답할 수 없으면서 긴 말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 그리고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면서 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에 말씀을 하신다. 그대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면서 욥에게도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감히 욥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의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엘리후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것은 들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은 듣지 아니하신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이 말로 수많은 말로 이 긴 논쟁을 벌인 친구들 그리고 욥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고한 중에 그의 귀를 연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향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신비에 대해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나마 이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욥이
그래도 그나마 들을 만한 이야기를 이 엘리후가 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드디어 이 긴긴 논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려 질문으로 오십니다. 욥도 질문으로 계속해서 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서 질문한 욥에게 하나님이 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그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으로 나왔던 욥에게 질문으로 답변을 할 것을 말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욥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하면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네가 다툴게 되느냐? 하면서 질문하실 때 욥이 자복하며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근데 앞에서 욥이 한 반박들을 보면 그렇게 못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 회개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하면서 이 듣는 하나님보다 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드디어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마지막 장까지 갔는데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뱉은 수많은 말이 이 위로가 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하면서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는 말로 하고 이렇게 실제로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장면으로 이 욥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드디어 이 긴긴 논쟁 끝에 3번에 걸친 그리고 5사람에게서 사이에서 오간 그 논쟁들을 뚫고 이제 욥이 회복되는 말씀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면서 이 함께 먹고 이 재앙에 대해서 또 함께 슬피 울고 하는 이 재산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해서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 처음보다 더 많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나귀 1,000 하면서 거의 2배 거의 육박하는 이 재산의 축복을 더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긴 욥기의 말씀을 짧게 한번 보았는데요. 이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내 이쁜 자식 봐라 하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그가 일주일 동안 잘 위로하고 잘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친구들의 성급함으로 빨리 이 친구를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긴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긴 고난 속에서 욥이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받고 정죄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 긴 42장에 이르는 욥의 고난,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욥의 구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욥기가 제일 첫 절과 제일 끝절만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늙어서 죽었다, 그리고 자식들 가축들 많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는 은혜로운 첫 절과 끝절이지만, 그 사이에 긴 고난이 친구들도 괴롭고 욥 본인은 더 괴롭고 함께 있었던 아내는 그 숨결이 싫고, 이런 긴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시선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